할렐루야. 오늘도 주 앞에 전심으로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력서를 좀 써보실 기회들이 있을까요? 보통 이력서 하면 보통 취업할 때 많이들 쓰지요. 그리고 또 고3 대학 갈 때도 이력서 쓰죠? 자기소개서만 쓰나요? 대학을 하도 오래전에 갔다 와서 보통 취업할 때 이력서를 쓴단 말이죠. 자, 그럼 이 이력서에는 이 취업하고자 하는 사람의 신상이 담겨지겠고 또 그 사람의 학력과 경력 그리고 필요하다면 뭐 자격증 등 자신을 긍정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것들을 기록해서 회사에 제출합니다. 근데 이력서에 보면 꼭 붙어 있는 게 있어요. 뭐가 붙어 있습니까? 이력서에 가장 중요한 사진이 붙어 있어요. 사진이 붙어 있지 않으면 이력서가 역할을 감당할 수 없죠. 그죠? 예전에 제가 한 인터넷 글을 봤는데 이제 대학에 이제 수능 시험을 보고 대학의 원서를 수능 시험을 보려고 원서 접수를 하면서 수험표를 이렇게 작성하는데 이미지를 사진을 넣어야 되는 게 있었대요. 근데 급하게 빨리빨리 해야지 하다가 그냥 얼른 강아지 하나 이미지를 얼른 입력하고 바로 끝냈대요. 근데 그게 수험표로 나올 줄 몰랐던 거예요. 수험표에 강아지 사진이 붙어서 나온 거예요. 수능 시험 나가는데 이름은 자기 이름이 써 있고 강아지 이름이 있는. 그래서 나중에 그걸 바꾸느라고 되게 고생했다고 하더라고요. 그 사진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 사람이 누군지를 보여줘야 되니까. 그럼 여러분 이력서에 붙이는 사진이라고 한다면 자다리라서 까치집을 한 부스스한 머리에 꾀지지한 얼굴에 그런 사진을 거기에 붙일까요? 그런 사진을 붙일 사람이 있을까요? 없겠지요. 깨끗하게 씻고 꽃단장하고 찍은 사진을 보다 좀 부드럽게 편집을 해서 그렇게 붙일 겁니다. 왜냐하면 그 이력서에 붙어있는 사진이 나를 보여주는 첫인상이기 때문이겠죠. 그 사진만 보고도 보는 사람이 이 사람은 선해 보여, 이 사람은 좀 날카로워 보여, 뭐 판단할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그 첫인상이 전부는 아니지만 첫인상은 굉장히 오래 남잖아요. 그리고는 이력서와 함께 회사에서 요구하는 서류들을 준비할 겁니다. 주민등록 중본을 준비해라, 가족관계서를 증명해라, 아니면 어디 학교 나왔으면 졸업증명서나 학위증명서, 성적증명서들을 준비해라. 근데 요즘은요 건강검진 확인서를 또 필요로 하는 회사들이 있고요. 또 어떤 회사들은 범죄기록 사실조회서를 또 요구하는 회사들이 있더라고요. 왜 그럴까 보니까 이력서를 보면 멀쩡한 모습에 학력도 좋고 경력도 좋고 일도 잘할 거라는 그런 기대감이 있는데 혹 건강이 좋지 않아서 일하다가 좀 문제가 있진 않을까, 또 윤리적인 문제로 회사를 혼란스럽게 만들지는 않을까, 그런 가능성을 미리 보고자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있는 공동체나 집단에서는 그곳에서 요구하는 능력이나 경력 굉장히 중요하지만 건강이나 윤리적인 측면도 매우 중요하게 여겨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그렇죠? 그럼 교회는 어떨까요? 교회는 이력서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교회 나오면서 이력서 쓰고 교회 나오신 분 계십니까? 이 교회 나와서 나를 좀 드러내고 긍정적인 효과를 보기 위해서 이력서를 작성하고 거기에 나의 경력들을, 화려한 경력들을 작성하신 분 혹시 여기 한 분이라도 계실까요? 교회는 이력서를 받지 않아요. 그 사람의 살아온 과정, 학력, 경력, 건강은 한지, 윤리적인 문제가 있지는 않은지 이런 거 따지면서 교인을 가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고 남녀노소, 부유한 자나 가난한 자나 똑똑한 자나 부족한 자나 어느 누구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벌 아니고서는 구원받을 수 있는 자격도 조건도 없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누구나 주님 앞에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나 구원받지는 못한다는 거예요. 누구에게나 교회는 열려 있지만 아무나 구원을 받지는 못한다. 무슨 말인가 하면요, 교회와 신앙을 어떤 목적이나 수단의 도구로 사용하기 위한다거나 자신의 이익을 위한다고 한다면 그런 사람이 과연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자신의 입술로 온전히 고백할 수 있을까? 그럴 수 없지요. 목적이 분명하니까. 우리는 지난 시간부터 함께 나누기 시작한 예수님의 산상수훈, 그 핵심이 뭘까 보니까요,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 가운데 이 팔복이라는 것은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자에게 주어지는 축복이란 말이지요. 에베소 2장 8절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 스스로는 자신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아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분이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라고 입술로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선물로 받았어요. 구원을 여러분의 능력으로 받은 것이 아닙니다. 구원을 돈 주고 받은 것도 아니고요. 우리의 어떤 능력으로 받은 게 아니에요. 경력으로 받은 것도 아니었어요. 구원은 선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받게 될 상급은 어떨까요? 성경에 보니까 개개인마다 그 상급은 분명한 차이가 있다고 이야기해요. 마태복음 16장 27절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우리의 신앙과 행위에 따라서 상급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차등 주어지겠지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이 팔복을 더욱 집중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팔복이 저 하나님 나라에서 얻게 될 복에 관한 이야기니까요. 지난 시간에 우리는 두 가지의 복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먼저는 첫 번째, 마음이 가난한 사람,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고요. 두 번째는 슬퍼하는 사람은 위로를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 보니까요, 자신이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해야 하는 존재라는 것을 깨달아 아는 사람,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바로 그런 사람이에요. 나 자신을 알라.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나의 힘으로 살 수 있을까? 나의 능력으로 할 수 있을까? 나는 뭐든지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나는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아는 사람, 그런 사람이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에요. 슬퍼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늘 울고 짜고, 나는 감성이 풍부해서 사람들의 모습만 봐도 슬퍼, 그런 감정의 슬픔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지은 죄, 내가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시지 않는 일을 행하고 지은 그 죄 때문에 깊이 슬퍼하고 철저하게 애통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이제 오늘 우리는 그 다음 두 가지 복을 함께 나누고자 하는데요, 오늘은 마음이 온유한 사람과 의를 위해 줄이고 목마른 사람에게 주어지는 복에 대해서 함께 묵상하고자 합니다. 자, 5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5절입니다. 시작. 마음이 온유한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이 땅을 상속받을 것이다. 아멘. 자, 먼저 마음이 온유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여러분, 온유라는 말 많이들 사용하잖아요. 이 사람 참 온유한 사람이야. 온유라는 말의 뜻을 보니까요, 사전적 의미는 성격, 태도 따위가 온유하고 온화하고 부드러움, 이게 온유라는 말의 뜻이에요. 온화하고 부드럽다. 그래서 주로 사람의 성품이나 태도를 묘사할 때 사용하지요. 부드럽고 겸손하고 너그럽고 인내심이 있는 사람을 향해서 온유한 사람이라는 표현을 써요. 그래서 이 온유함은 겸손함으로 바꾸어도 전혀 어색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온유의 반대말은 뭘까요? 온유가 겸손함의 대표적인 표현이라 한다면 그 반대말이 뭘까요? 교만이겠지요? 거만이겠지요? 오만일 겁니다. 자기중심적이고 권위적이고 타인을 좀 억누르고 압제하려는 그런 사람에게 그 반대되는 말을 씁니다. 거만하다, 오만하다, 교만한 사람이다라고 말이죠. 그럼 여러분은요, 온유한 사람이 되고 싶으십니까? 아니면 교만한 사람이 되고 싶으십니까? 이 온유와 교만을 두고 본다면 당연히 온유한 사람이 되고 싶을 거예요. 그런데 한편으로 왠지 온유한 성품을 가지면 이 사회 속에서는 좀 손해보는 것 같지 않아요? 불합리한 일을 당해도 내가 참아야 될 것 같고, 무던하게 받아들여야 될 것 같고, 화가 나는 일도 묻고 가야 될 것 같고, 그냥 참아야 될 것 같고, 세상 사람들이 흔히 말하는 내가 호구 같은 인상으로 비춰지면 어떨까,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되지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온유는 세상적 개념의 온유와는 개념 자체가 다릅니다. 여러분, 성경 속에 온유했던 인물들이 몇 사람이 있지요. 우리는 먼저 모세라는 사람을 떠올리게 돼요. 민수기 12장 3절 말씀 볼게요. 시작. 아멘. 자, 모세는 매우 겸손했습니다. 개정성경에서는 모세는 온유한 사람이었더라 라고 이야기해요. 지상 그 누구보다 온유한 사람이었더라. 겸손한 사람이었다.
여러분, 출애굽 이후에 끊임없이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분노하시고 그들을 죽이시려 할 때 모세가 어땠을까요? 오히려 하나님을 설득했어요. 저들을 죽이시려면 내 이름은 생명책에서 지우십시오. 모세는 늘 참았어요. 화내지 않았어요. 여러분, 모세는요, 자신이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라고 기득권을 행사한 적도 없습니다. 자신을 드러내거나 내세우지도 않아요. 그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분의 명령대로 했으며 늘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께 순종하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모세가 왜 화낼 일이 없습니까? 시도 때도 없이 화내는 이스라엘 백성들, 시도 때도 없이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의 모습만 봐도 막 속에서 열불이 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모세는 화를 내지 않아요. 참았어요. 모세가 이와 같이 온유함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여호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내가 화낸다고 될 필요가 없어.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겠다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또 우리는 욥이라는 사람을 보게 됩니다. 욥은 어떤 사람입니까? 동방의 의인이라 라고 불릴 만큼 신실한 믿음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이에요. 그가 사탄의 시험으로 모든 재산을 다 잃고 길거리에 앉은 거렁뱅이가 되었단 말이죠. 사랑하는 자녀들 다 죽었어요. 재산은 다 잃었어요. 사랑하는 아내조차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라, 그렇게 저주까지 하면서 떠났단 말이에요. 또 자기네 몸은 온갖 종기와 욕창이 막 들끓어서 고통 가운데 있었단 말입니다. 기와 조각으로 몸을 긁어야 그 시원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데요, 욥은요, 하나님을 향해 분노와 원망을 쏟아내지 않았어요. 욥기서 1장 20절부터 22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자 욥은 일어나 자기 옷을 찢으며 머리를 삭발하고 땅에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어머니 태에서 벌거벗은 채로 나왔으니 벌거벗은 채로 그곳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주신 분도 여호와시요 가져가신 분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양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 모든 일을 겪고도 욥은 죄를 짓거나 어리석게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아멘. 여러분, 욥이 화낼 줄 몰라서 화를 안 냈겠습니까? 처절한 절망 속에서도 그가 여호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은 것은 그가 이 모든 상황과 환경을 만나기 이전에 동방의 의인이라고 불릴 만큼 그가 신실한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그 누구보다 부유하게, 누구보다 행복하게, 누구보다 평안한 삶을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잊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시 말해서 욥은 그 고통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여호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온유함은 하나님 앞에서 그 힘을 절제하고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내 삶이 이끌어져 가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사람, 온전히 그분께 맡기는 성품이 온유함이라는 거예요. 왜 화날 일이 없겠습니까? 왜 분노할 일이 없겠어요? 그러나 주님은 내가 분노하고 내가 해결하고 내가 나서는 것을 기뻐하시지 않아요. 주님이 일하심을 기다리는 그 믿음을 보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해결하심을 바라보며 간절히 간구하는 그 기도를 기다리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해결하심을 신뢰하는 그 온전한 믿음, 주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온유함을 가진 사람에게 어떤 복을 주시겠다고 하시는가? 그들이 땅을 상속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땅을 상속받을 수만 있다면 무슨 굴욕이든 참을 수 있지 않을까요? 땅을 준대요. 어떤 굴욕을 만나도 저 땅만 얻을 수 있다면 이란 생각 누구나 가질 수 있잖아요. 이 말씀이요, 시편 37편 11절 말씀을 인용으로 말씀하신 건데요, 겸손한 사람들은 땅을 영원한 유산으로 얻을 것이요 완전한 평화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시편 기자가. 이 구약 성경에서 온유한 사람은 어떤 사람을 말하는가 보니까요, 고난과 슬픔 속에서 겸손하게 여호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은 그런 이들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임을 시편 기자가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힘을 의지하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는 이들에게 주님은 땅을 영원한 유산으로 주시고
완전한 평화를 누리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여러분, 땅 받으면 너무 좋죠. 그죠? 땅 있으신 분. 100평이 있으면 만족합니까? 벌써 100평에서 어가 나왔는데 100평으로 만족하시겠습니까? 누가 1000평 준다고 하면 거기에 안 붙겠어요? 더 많은 땅을 원하겠죠. 여러분, 국가와 국가가 왜 전쟁이 납니까? 더 많은 땅을 차지하려고 나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 왜 전쟁이 일어났어요? 러시아가 크림반도를 먹으려고 전쟁을 낸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남의 것을 착취하고 빼앗고 그 땅을 내가 내 지경으로 넓혀가기 위해서 전쟁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대한민국도 그런 고통 가운데 있던 나라 아닙니까? 일본이 대한민국을 참 침략한 이유가 뭐예요? 대한민국을 자신들의 땅으로 만들기 위해서예요. 대한민국이 독립을 이루고 지금 평안한 삶을 살고 있지만 여전히 보이지 않는 전쟁이 있어요. 독도라는 섬 때문에. 그렇죠. 독도는 누구 땅입니까? 감사합니다. 독도는 우리 땅이에요. 자꾸 지들 땅이라고 우기는데 우리 땅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한 공모전에서 독도는 우리 땅임을 제대로 표현했던 한 이미지가 있습니다. 자, 보여드릴게요. 태극기예요. 뭐라고 써 있습니까? 대한민국에 독도가 없다면 그것은 대한민국이 아닙니다. 지금 건곤 감리 중에 곤에 짝대기 하나를 뺐어요. 여러분, 곤이 무엇을 뜻하는 건지 아시죠? 땅을 뜻하는 거예요. 건은 이게 건이죠? 건은 하늘, 곤은 땅, 감은 물, 그리고 리는 불을 뜻한단 말이에요. 자, 땅에 짝대기 하나를 뺐더니 대한민국 태극기가 이루어지지 않아요. 태극기가 안 돼요. 그런데 일장기에 갖다 붙여봤습니다. 일장기에 갖다 붙였더니 일본에 독도가 있다면 그것은 일본이 아닙니다예요. 너무 잘 표현하지 않았습니까? 자꾸 지들의 땅이라고 하는데 갖다 붙여놨더니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은 어디로 가야 되느냐? 여기 와야 되는 거예요. 너무 기발하지 않아요? 독도는 우리 땅이라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자기 땅도 아니면서 그렇게 욕심을 부리고 있는 일본에게 독도는 우리 땅이라는 것을 신박한 아이디어로 표현한 거예요. 여러분, 일본이 독도를 욕심내는 것처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의 땅을 욕심내는 것처럼 더 많은 땅을 소유하고 더 좋은 땅을 갖고 싶은 것은 모든 사람들의 바라는 마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과거 이스라엘, 출애굽한 이스라엘은요,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선물로 받았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들이 그 가나안 땅을 약속받을 때 잘난 게 하나 없단 말이에요. 출애굽도 하나님의 은혜로 했는데 출애굽하고 가나안까지 가는 모든 과정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일은 뭡니까? 불평하고 원망밖에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은 축복하셨고 땅을 약속하셨습니다. 가나안 땅을 그들이 상속받는 데 있어서 그들이 한 일이 뭐예요? 그저 여호와 하나님 말씀대로 그냥 따라가는 것밖에 없었어요. 불평하다가 회개하고 따라가고, 불평하다가 회개하고 따라가고, 결국 하나님께서 하라 하신 대로 따라가는 것만이 그들이 할 수 있었던 유일한 길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가나안 땅을 주셨다는 것이죠. 여호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순종할 때 주어진 선물입니다. 우리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신 것처럼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 말씀하시는 이 땅이라는 것은요, 물리적인 땅을 넘어서 영적인 의미를 담고 있단 말이죠. 그 영적인 의미의 땅은 어디냐?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여러분, 온유한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 땅에 대한 약속을 받았다는 거예요.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는 모든 자들은 구원을 선물로 받았어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의 상급은 각자의 신앙과 행위에 따라 개인차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에서 어떤 집에 살고 싶으십니까? 생각해 본 적 있어요? 요 근래에 한 드라마가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아직 보진 않았는데, 천국보다 아름다운인가? 아무튼 그런 드라마가 있어요. 이 땅에서의 생이 끝나고 이제 천국에서 다시 삶이 시작되는 거예요. 저는 보지 않았어요. 그냥 예고만 잠깐 봤는데, 천국 갈 때 성경적이진 않아요. 그냥 사람의 상식으로, 사람들의 그냥 생각으로, 상상으로 만들어낸 거니까. 천국에 갈 때 자기가 원하는 모습으로 갈 수 있다라고 해준 거예요. 근데 김혜자 할머니가, 80이 넘은 김혜자 할머니가 사랑하는 남편이 죽을 때 이런 얘기하고 떠났어요. 당신은
지금 모습이 가장 아름다워 라고 하고 세상을 떠났더니 천국에 갈 때 이 할머니가 지금 모습 그대로 살고 싶다고 천국에 갔단 말이에요. 천국 가서 남편을 만났더니 남편은 30대야. 여러분, 우리가 천국에서 어떤 모습으로 있게 될지는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천국에서도 우리가 영원한 삶을 이어갈 때 여러분은 어떤 집에 살고 싶으십니까? 정말 주님이 마음껏 부으시는 축복과 상급으로 채워진 그런 집에 살고 싶으시다면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신앙을 잘 다스리십시오. 기도하는 자리로 나오십시오. 복음을 전하십시오.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는 일에 쓰임 받으십시오. 나 혼자 잘 믿고 잘 살다 천국 가는 것 구원은 있어요. 다만 상급이 없죠. 여러분, 생명의 멀리 가는 선물 받은 우리가 정말로 주님께서 주시는 아름다운 상급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6절 읽겠습니다. 시작. 의를 위해 줄이고 목마른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이 배부를 것이다. 아멘. 자, 지난 23일에 또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서울 미아역 근처의 한 마트에서 또다시 묻지마 살인 사건이 일어났어요. 근처 정형외과에서 손가락 골절 수술을 받고 입원 중이던 한 30대 남성이 환자복 차림으로 마트에 들어와서는 진열되어 있는 칼을 꺼내서 휘두르기 시작했습니다. 거기에서 장을 보고 있던 한 60대 여성이 그 칼에 찔려서 사망을 하게 됐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런 일들이 자꾸 비일비재하게 나타나니 길을 함부로 가지도 못하겠어요. 무서워요. 멀쩡한 얼굴에 갑자기 나를 달려드는 일이 벌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을 하죠. 여러분, 심지어 이 범인은요, 너무나 태연하게 112에 전화를 합니다. 자기 핸드폰 위치를 추적해서 빨리 와서 자기를 잡아가래요. 자기가 사람을 찔렀다고 말이지. 여러분, 사람이 어떻게 이런 일을 너무나 쉽게 벌일 수가 있을까요? 너무 당황스럽고 또 불안하기도 합니다. 이런 일들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사회 속에서 발생할 때마다 불안한 마음을 감출 수는 없어요. 최소한의 도덕적 기준이나 윤리의식도 없는 사람의 가면을 쓴 악마 같은 사람들이, 그 악한 사람들이 언제 어디서 어떻게 나타날지 우리는 알 수 없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정의를 바라죠. 악한 일을 행한 자들에게 그들의 합당한 처벌을 받고 정말 선한 일을 행한 사람들에게는 보상이 따르는 그런 사회. 세상이 추구하는 의는 바로 그런 겁니다. 공정과 정의, 상식과 윤리 안에서의 삶을 꿈꿉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의는 또 이것과는 또 사뭇 달라요. 물론 이것도 포함되는 이야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도덕적, 윤리적 의로움을 가져야 되는 것,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닮아 세상에서 의를 행하는 것 주님이 기뻐하십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의로우신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맺어가는 것, 이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의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 앞에서 인간이 취해야 할 올바른 태도가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떤 삶의 태도로 살아가야 될 것인가? 어떠한 유혹에도 굴하지 않고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그 자세, 여러분, 이것이 주님이 말씀하시는 의예요. 근데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은, 정말로 주님과 더 깊이 관계를 맺고자 애쓰고 기도하고 힘쓰는 사람들, 줄이고 목마른 것처럼 그렇게 주님 앞에 간구하는 사람들을 주님은 의롭다라고 말씀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모범이 되어주신 분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에도 분명히 말씀하고 계셔요. 마태복음 6장 10절 읽어봅니다. 시작. 아버지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소서.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처럼 이 세상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아멘. 자,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처럼 또 이 땅에서도, 이 세상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이게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예요. 우리는 때로는 나의 뜻과는 상반된 하나님의 뜻에 주저할 때가 있어요. 내가 원하는 거 오른쪽에 주님은 나에게 왜 왼쪽을 원하십니까? 나는 직진하고 싶은데 주님 왜 멈추라고 하십니까? 하나님, 나는 건강하고 싶은데 왜 질병을 주십니까? 하나님, 내 사업이 잘 되길 바라는데 왜 나는 자꾸 어려움을 만납니까? 여러분, 단순히 하나님 나를 괴롭히시려고 그런 문제를 주시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사는지 우리의 신앙을 지켜보고자 하는 하나님 마음을 지켜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겠다고 결단하고도 또 그렇게 다짐하면서도 내 생각과 다른 하나님의 계획에는 순종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상식이, 현실적인
문제들이 그렇게 우리의 발목을 자꾸 잡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언제나 하나님의 뜻이 우선이었어요. 십자가 죽음을 앞두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께 올린 그 예수님의 기도에 그 마음이 너무나 잘 드러나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아버지, 말씀만 있다면 제게서 이 잔을 지나가게 해 주십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은 육체적으로 우리와 다를 바 없는 평범한 사람이셨잖아요. 그러니까 십자가 위에서 당하실 고통과 죽으심, 하나님이시면서 사람이니까 그 사건도 이미 하나님으로서 알고 계실 거란 말이죠. 그런데 그 고통스러운 일을 스스로 짊어지셔야 된다는 것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래서 그 괴로움에 주님께 기도했어요.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예수님도 그렇게 기도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자신의 뜻을 주장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따르기로 결정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길 원합니다 라고 기도한 겁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며 따라갈 수 있는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성령님께 늘 간구하고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순종하며 주님의 뜻을 구하며 갈망하는 사람에게 주님은 복을 약속하셨어요. 어떤 복을 주시겠다고 하는가? 배부를 것이다. 할렐루야. 이미 배부르십니까? 먹어도 배고픈 우리의 삶의 문제들이 있지요. 육신의 배는 먹으면 차요. 그런데 이 배가 아니라 그 성공에 대한 욕망을 배부르려고 하면 만족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더 갖고 싶잖아요. 여러분의 삶에 부가 조금 더 있었으면 좋겠다 한다면 그 부를 위해서 나는 만족할 만큼 벌었어라고 말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더 많은 것, 더 좋은 것, 더 값진 것을 채우기를 원하죠. 근데 주님이 원하시는 이 배부름은 영적인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따르며 갈망하는 사람에게는 넘치도록 채워주시겠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가 간구해야 하는 것은 너무나 간단하고 단순해요. 내가 세운 계획, 내가 세운 소망, 나의 뜻이 있다면 그것이 하나님 뜻에 맞는 것인지 합당한 것인지 주님께 물어야 되고, 더 나아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그분의 뜻에 나의 계획과 소망을 맞춰갈 수 있도록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은 그래서 이 세상의 것에 만족할 수 없잖아요. 물질적인 것들, 눈에 보이는 현실은 만족이 안 돼요. 근데 우리 주님이 채우시는 이 은혜는 이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만족이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 나라, 하나님의 뜻과 공의가 실현되는 나라, 곧 하나님의 그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는 주님이 가득 채우시고 흔들어 넘치도록 부으시는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온유한 사람은 여호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사람이에요. 자신의 생각과 계획, 자신의 힘과 능력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마음으로 그분의 도우심을 구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그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에서 더 많은 상급을 받게 될 것입니다. 또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 여호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사람이지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여 믿음으로 순종하는 사람, 여러분 이런 사람은요 하나님 나라에서 가득 차고 흘러넘치는 은혜가 있을 거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이 세상에서 삶을 살고 있지만 궁극적으로 우리가 가야 할 곳은 주님 계신 하나님 나라라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바라요. 우리는 언제 어디서 어떻게 주님 곁으로 가게 될지 알 수 없어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을 자신합니까? 나는 건강하니까 100세, 120세까지 살겠다. 누가 자신할 수 있겠어요? 나는 어리니까 더 오래 살겠지. 여러분 어떻게 자신하겠습니까? 갑작스럽게 일어나는 자연재해, 갑작스럽게 일어나는 사건 사고, 갑작스럽게 만나게 되는 질병, 누구도 우리는 예측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누가 자신하겠어요? 나는 내가 내 몸 잘 알지. 몰라요. 한 드라마에서 큰 병을 안게 된 한 환자가 의사를 만났을 때에 너무 암이 너무나 진행이 많이 됐어요.
의사가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무 공감이 되는 거예요. 잘 참는 사람들이 병을 키워서 옵니다라고. 여러분 아프면 의사를 찾아가잖아요. 그렇죠? 아프면 병원 가지 않습니까? 어디 문제가 있는지 찾아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왜 신앙적으로는 주님께 나오지 않습니까? 삶에 문제가 있는데 왜 기도하러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도할 것들이 그렇게 산더미처럼 있다고 느끼면서도 왜 기도하지 않느냐 말이에요. 하나님께 물어야죠. 병원 가서 의사 선생님한테 묻는 것처럼 하나님께 물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미 선물로 구원을 받았으니까 나는 끝났다? 그렇지 않아요. 상급이 달라요.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면서 만나는 문제들을 주님은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는데 이것이 고난이니 나는 고난도 그냥 품고 가겠다. 아니에요 여러분. 고난을 주신 이유는 하나님께 물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가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고 주님의 뜻을 찾으라는 거예요. 근데 왜 묻질 않아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선물로 받은 것에만 만족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예비하신 하나님 나라에서의 그 크고 놀라운 상급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복을 여러분 받으시기 바라요. 세상의 것에 만족하지 않고 주님이 주실 것에 대한 기대와 확신, 소망을 품고 주님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베드가족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